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끝내고 이제 6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7장까지 쭉를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6장부터 이 말씀들을 참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이는 이제 6장 말씀을 이렇게 대하죠. 6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구제, 그리고 기도에 관한 거, 그리고 금식에 관한 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지침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신앙생활의 지침으로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말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를 거기에는 이제 보물, 다시 말하면 재물에 관한 어떤 개인적인 삶의 태도, 내적 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에 관해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재물에 관한 바른 태도, 하나님에 관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적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건데 7장부터 7장 12절까지를 이제 중요한 대인 관계, 그죠? 대인 관계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상호 관계적 생활에 대한 지침이다. 비판하지 마.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찾을 것을 찾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그리고 뭐 특별히 7장 12절 같은 경우는 황금률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대접해야 할지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것은 어떤 공적인 신앙생활의 지침이나 개인적인 내적 생활의 지침, 그리고 상호관계적 생활의 어떤 처세에 관한 지침이라고 말하기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금방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서부터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은 이 6장부터 7장까지 전체 내용은 사실은 5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5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볼게요. 5장 앞에 부분은 이제 팔복을 얘기하고 있고, 그죠? 천국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인데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못 들어가고 차원이 다른 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5장 48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그 상태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에 이웃을 사랑해, 이웃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얘기를 쭉 하시죠. 십계명의 후반부 부분을. 그러면서 그것을 완성하려면 결국은 어떤 일이 있어야만 했나요? 그렇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속옷 달려면 겉옷을 내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또 오리 가면 심리 가야 되는 그 짝을로 줘야 되는, 그래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차원이 다른 의를 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게 5장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6장은 바로 그 5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를 추구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의 도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 그들이 추구했던 의가 이 대표적인 세 개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죠.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 구제, 기도, 금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통하여 진짜 구제가 뭔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심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 6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프로세케테. 이게 프로세케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말이 합쳐진 거예요. 프로스라는 말과 에코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조심해라, 주의해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로 쓰여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6장 전체와 7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 프로스와 에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갔다 이런 의미인데, 소유하다 이런 의미인데, 무엇인가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집중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늘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죠? 금식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너희가 그들이 하던 그런 방식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심해. 그게 아니라 이거야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구제가 뭔지 내가 알려줄게. 진짜 기도가 뭔지 내가 알려줄게. 진짜 금식이 내가 뭔지 알려줄게.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다가 재물, 보물 쌓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눈으로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추구했던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재물을 쌓는 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너희는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와 의에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서부터 뭘 조심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주님이 첫 번째로 주의해, 조심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조심하라고 엄청나게 주님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조심하다라는 말을. 왜 이렇게 조심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예요. 사실은 5장에서 볼 때요, 5장에서 살인하지 마, 이게 정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우리 다 살인하는 사람이 돼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하면서 희생제사 드리면서 살인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간음하지 마. 이거 신랑 대신 예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때요? 신부가 간음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짓 증거,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올바로 받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늘 날마다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지금 5장에서 했는데 조심해라고 얘기하면서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금식, 기도, 구제, 그리고 뭐 재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증거, 그거 성령 없으면 우리가 거짓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이 조심해, 좁은 길로 가려면 너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그래서 그것을 구해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 뭘까요? 성령이잖아요. 그게 성령.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7장 7절부터 나오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얘기하는 쭉 그 내용 전체가 사실은 제3자와에 대한 관계적 개념에서 뭐 대접하고 황금률 얘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너희가 올바르게 그 모든 지식들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너희가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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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래서 뭐 선지자 노릇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가 누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일들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니까 너희가 조심해. 이런 얘기를 지금 6장과 7장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6장 특별히 6장은 뭐예요? 6장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재물에 관한 관계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잖아요. 그죠? 이거 5장하고 똑같죠?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구하던 그런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너희가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너희가 완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필요한 거야. 똑같이 5장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하나님 앞에 완전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추구했던 금식, 기도, 구제 그거 잘못된 거니까 진짜 금식, 기도, 구제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구조를 이해하셔야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공적 생활의 지침, 내적 생활의 지침, 관계적 생활의 지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인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몇 가지를 주니 세 가지가 아니죠. 금식, 기도, 구제, 그다음에 재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어떻게 우리가 구하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조시키시죠.
대조시키시는데 우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특별히 대조시켜요. 어떻게 대조시키냐면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아버지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사람의 상을 받으려는 것 대조시키세요. 그리고 보이는 것과 은밀한 것 대조시키고요. 오른손과 또 왼손도 대조시키죠. 오른손과 왼손. 그리고 나팔과 비밀, 은밀함을 또 대조시키고요. 그리고 기도에 가면요, 거리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문 거리에서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과 골방에서 그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추구했던 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참 구제, 참 기도, 참 금식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계속해서 대조시키면서 자기 상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은밀한 중에 하시는 은밀함을 대조시키고 있고, 또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그죠 슬픈 기색을 내면서 이렇게 싹 보이는 것과,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오히려 감추는 것과 이런 것들을 대조시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구한 의는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개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진짜 그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재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에 관해서도 땅과 하늘을 대조시키고 있고요, 어둠과 빛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보물 쌓기가 뭔지, 그죠? 진짜 보물 쌓기가 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이게 공적 관계 생활 지침, 내적인 생활 지침,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생활 지침. 이거는 지침이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어떤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그런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처세술이나 그런 어떤 우리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너희가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나갈 건데요. 공부해 나갈 때 제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말씀을 정말 주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정말 조심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조심하다는 말은 그까지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조심하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스와 에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무엇인가를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인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을 하라는 말이 거기 담겨져 있고, 특별히 방향을 잘 잡아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어떻게요? 잘 잡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있었죠. 진짜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빗나가 버렸죠. 빗나가 버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열심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잘 잡아. 어느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누가 염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염두에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게 염두가 돼야 되나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구제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금식을 통해서도, 그리고 재물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늘 언제요? 뭐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우리 말씀을 보는 방향을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 이 말씀을 보는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좁고 협착한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좁고 협착한 길에서 벗어나면 좁은 길로 가지 않게 되고 어디로 가게 돼요?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조심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추구했던 구제, 기도, 금식, 재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뭔지 우리한테 알려줘서,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하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되니까 주님이 지금 조심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있어야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체 그림을 이렇게 마음속에 두시고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